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대에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을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늘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그러한 고백의 찬양, 간증의 찬양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말씀 교회를 1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며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오늘도 예배하신 말씀을 통해 주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놀랍게 임하기를 원하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납니다. 장로님 댁에서 시작한 예배,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한 지가 불과 얼마 안 된 시간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갔답니까? 또 우리가 이곳에 이사 와서 함께 의자를 나르면서 또 교회를 꾸미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또 감격을 느끼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창립 예배를 드린 적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 창립 1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좋은 교회의 꿈을 가지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전심으로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꿈과 기대를 걸고 있는 대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 대상은 바로 교회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늘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꿈을 꾸는 대상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요? 그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신 분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머리가 되신 분이요,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분이요, 동시에 사망과 음부의 권세, 그 열쇠를 쥐고 영광 중에 계시는 최고의 구주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할 때 저는 오늘 창립 1주년을 맞이하며 이 교회의 존재에 대해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이 나오는 1장 5절 하반절부터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부터 1장 5절 끝부분에 보면 우리를 나오죠. 우리를 사랑하사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란 바로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하신 것이 있죠. 나는 주말씀 교회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주말씀 교회입니다. 한 번 더 하실 때 나는에다가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십시오. 하십니다. 저는 주말씀 교회입니다. 주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죄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대상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요한계시록 1장 끝절에 보면 예수님의 비밀에 대해서 쓰여 있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에 알려주시려는 비밀인데 그 비밀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7 비밀이요, 예수님이 지금 거닐고 계시는 7 금촛대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7 별은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나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재림을 준비하는 주님의 마음에는 교회밖에 없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마지막 비밀인 7 교회와 7 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주님의 교회요, 주님이 비밀이요, 주님의 마지막 꿈임을, 이 놀라운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요, 주님의 비밀이요, 주님의 꿈이라는 이 사실.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향해 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좀 잘못을 해도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가 좀 잘못한다고 해서 그 자녀를 실망하고 포기하는 부모가 어디
어디 있겠습니까?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 교회를 보면 2 교회는 괜찮은 교회예요. 나머지 5 교회는 형편없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기대를 거셨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외치시고 회개하고 이기기만 하면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주님께서는 교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의 꿈을 갖고 계신다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교회에 대한 관심을 얼마나 크게 가져야 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지막 꿈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좋은 교회에 대한 소원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토록 교회를 소중히 여기셨다면 우리도 좋은 교회를 만들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도 싶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교회가 무엇인가? 먼저 내가 좋은 신자가 될 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교회의 전제 조건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좋은 믿음의 사람, 주님이 칭찬할 만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바로 내가 교회이고 내가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 다니면서 은혜를 받고 있느냐, 교회를 통해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있느냐, 나 자신이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7 교회 중 한 교회였던 4대 교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하는 4대 교회 같은 교회를 누가 다니고 싶어 하겠습니까? 누가 스스로 자만에 빠져서 식어버린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에 평생을 몸을 담고 있고 싶겠습니까? 이왕 다니려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를 다니고 싶고 그러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헌신해야겠다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창립 1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 위한 2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을 중심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좋은 교회를 만들기 원한다면 지도자의 위치와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20절과 2장 1절에 보면 사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7 별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7 별은 7 교회의 사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자를 어떤 성경에는 에인절, 천사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자가 무엇이냐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 사자가 하나님께서 교회마다 보내신 천사라는 해석이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칭찬하고 나무라고 경고하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천사가 무슨 책임이 있나? 그러므로 이 사자는 주님께서 자기 교회를 맡긴 지도자, 목회자를 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 오늘 나눠드린 성경 구절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셨는데 처음에는 선지자들이요 다음에는 사도들이요 다음에는 복음 전하는 자들이요 그 다음에는 목사와 교사라고 했습니다. 목사와 교사는 두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을 말합니다. 목사이면서 교사, 즉 양떼를 돌보면서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목회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자란 주님이 교회를 맡기시고 세우신 목회자를 일컬어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세상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전문가들로 양떼를 푸른 초장 생명물가로 인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회가 잘 되든지 잘못되든지 모든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져야 하는 너무나도 무거운 자리에 세움을 입은 자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에 주님이 불러서 세우셨습니다.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시고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지도자요 목회자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들을 오른손에 쥐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른손에 쥐는 것은 주로 어떤 것들인가요? 한 4살이나 5살 먹은 귀한 아들을 데리고 사람이 북적거리는 헐리우드 스트릿을 걸어간다고 할 때 그 아들을 오른손으로 잡고 가나요? 아니면 왼손으로 잡고 가나요? 물론 왼손잡이는 왼손에 힘이 더 있으니까 왼손으로 잡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오른손으로 꽉 잡고 갑니다. 그 아들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 우리가 가장 관심을 둬야 하는 존재이고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오른손으로 꽉 잡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보내시면서 주님은 장로나 집사에게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고 했습니다. 목회자를 보면 그 교회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칭찬하시면 교회를 칭찬하시는 것이고 목회자를 책망하시면 교회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살아있으면 교회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시험에 빠지면 교회가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의 영적 생명과 행복과 인생의 보람을 목회자에게 의탁하고 있는 입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도자라는 존재를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할 일이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사랑해야 하고 기도해 주어야 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이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하고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이 몇 분이나 되나요? 예배드리고 뒤에서 인사 한번 하는 것으로 가까워지기는 힘듭니다. 큰 교회일수록 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에게 내 생명이 달려있고 나의 영적인 행복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에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10시간 이상 공중에 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비행기 엔진이 멈춰버린다면 끝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여행인가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비행기를 타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행기에 탑승하다가 가끔 기장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장하고 인사도 하고 그럽니다. 속으로 잘 부탁한다고 그렇게 마음 다 먹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기장이 고등학교 때부터 아주 미워하던 사람이었다고 가정할 때 기분 나쁘다면 그 앞에서 욕하고 저주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운행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아무리 원수지간이라도 부득불 그렇게 소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 목회자도 기장과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목사도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나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목회자는 여러분의 생명과 행복, 인생의 의미와 직결되어 있는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하고 기도해 주어야 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 단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목회자가 말씀대로 목회할 때에만 하는. 두 번째로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성장해야 합니다. 자라지 않는 발육부진의 자녀가 있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는지 아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발육이 멈춰버린 교인이 가득한 교회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목회자로부터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영적으로 자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달라.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러한 분들과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정말 평생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그리고 힘있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자라야 할 마지막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암송해야 되는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어디까지 자라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장성한 분량도 쉽지 않은데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한다고 말씀입니다. 바꿔 말하면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예수님의 믿음처럼, 삶도 예수님의 삶처럼, 인격도 예수님의 인격처럼 변화되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에베레스트 산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산은 높고 험하기 때문에 2011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이 산을 등반하다가 살아서 내려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료에 보니까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 101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자축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에베레스트 산이 아무리 높아도 땅과 연결이 되어 있고 땅에 있는 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올라가면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이 일은 평생을 실험해도 안 되는 일. 이것은 미완성의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올라오라고, 내가 서 있는 자리로 올라와야 한다, 계속해서 올라오고 또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다 죽으면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장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장이 멈추는 그 순간부터 병들게 됩니다. 7 교회를 보십시오. 처음에는 다 잘 자랐고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목회자도 병들고 성장이 멈춰버리고 교회 안의 직분자들까지도 다 성장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4대 교회처럼 영적으로 죽은 교회가 나오기도 하고,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처럼 세속화를 받아들여서 오로지 쾌락을 추구하는 데만 정신이 쏠려있는 성도들만 가득한 교회가 되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스스로 자만해서 열심히 다 식어버리고 주님이 보시기에 토해내고 싶을 정도로 역겨운 교회가 되어 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성장을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시기,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계속해서 자라고 또 자라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려는 자세를 잃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성장하기 위한 몸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자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제일 예쁠 때가 언제일까요? 아마도 4살, 5살 때쯤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재롱을 부리는지, 말하는 것도 예쁜지, 자식 키우는 고통을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창 멋있게 마치 어른이 된 것처럼 의시될 때, 그러면서 한 번씩 새거 딱 끊어서 엄마 아빠 쓰라고 그렇게 줄 때 부모가 보면 마음이 흐뭇합니다. 다 큰 것처럼 여겨집니다. 반면에 제일 보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인 것 같습니다. 하는 것마다 완전히 다 개구장입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아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혼자 항상 심각한 표정을 하고 다녔어요. 보기가 싫습니다. 저희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정말 예쁠 때는 예수 잘 믿고 한 3, 4년 동안 은혜 속에서 기뻐하고 좋아하고 천사처럼 살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정말 좋아지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이 자꾸 들어와서 그 속에서 신앙생활의 맛을 이야기하고 교회 생활의 좋은 점들, 또 은혜 받은 일들을 서로 고백을 하며 간증하는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야 합니다.
또한 영적으로 성장해서 무슨 일이든지 안심하고 부탁할 수 있고 그 인격과 삶을 보면 정말 자랑하고 싶고 쳐다볼 때마다 은혜가 되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릅니다. 이런 교인들이 교회의 대다수가 차지합니다. 우리 주말씀 교회처럼 전 교인이 다 그러한 교인들로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틀림없이 교회는 영적으로 성장하며 부흥의 은혜가 임하는 정말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주말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먼저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업도 하나님의 일이고 가정생활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입니다. 여기에 등한히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시간과 물질을 아껴 정성을 쏟아서 기회를 만들어 교회가 제시하는 영적 사역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열심히 뛰는 사람이 많이 보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결론적으로 좋은 교회를 만들면 은혜에 충만한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상급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가 되면 주님이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누가 행복한가? 내가 행복합니다. 내가 행복하니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행복을 전염시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을 전염시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염시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심령에 은혜가 많으면 서로 공격하고 상하고 서로 불행해집니다. 그런 면에서 은혜가 메마른 것은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좋은 교회가 되면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집안이 좋아야 많은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는 것이죠. 좋은 집안을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을 데려와야 그 사람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합니다. 집안이 엉망인데 사람만 자꾸 끌어들이면 점점 더 엉망이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좋은 집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교회의 꿈을 가지고 높고 크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좋은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창립 1주년을 맞는 우리 모두가 외쳐야 할 구호가 있다면, 아까도 한번 했지만 나는 주말씀 교회입니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나는 주말씀 교회입니다. 나는 주말씀 교회입니다. 나는 주말씀 교회입니다. 나는 주말씀 교회입니다. 우리 각자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 만유 중에 높이 계시는 그분이 영원토록 다스리시며 영광 받으시는 영적인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창립 1주년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다가 지난 창립 예배에 이어 또다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라는 제목의 찬양의 시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주말씀 교회를 향해 갖게 된 저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합니다.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들어보십시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사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주말씀 교회 여러분 모두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